우리 강영준 학장님 와서 꼭 특강을 해주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처음이 이사회 모임도 있고 또 일반학부 세미나도 있고 한데 누구 만사를 제출할 때는 않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특강을 하게 되니까 감동스럽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고 우리 임원성 전 기자님 저는 많아요. 근데 참 이쪽에서 같이 늘 도움을 주고 하는 거는 감동스럽고 또 우리 임수연 우리 주회장님은 얼굴 모습 속에서 벌써 성령의 역사가 있어. 꽤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 주회장 되니까 참 감동스럽고 장희연 교수님이나 우리 박순영 교수님 찬양 들을 때마다 성게 인스파이어 된다고 하는데 감동이 돼요. 영으로 하니까 참 너무 감동스럽고 또 오늘 우리 서울예술신학원 황경영 교수님 할 때마다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죠? 너무 고맙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변용성 우리 학교 공부 변용성 일어나야지. 일어나 변용성 우리 박수로 한번 하냐. 강력장이 특별히 부탁을 하고 그래서 아주 모범되면서도 공부도 잘하고 또 인격도 바로 되고 영성도 있고 아멘. 앞으로 큰 인물 될 걸로 믿어요. 아멘. 칭찬을 잘 안 하는데 교만해진다 싶어서 오늘은 정말 아멘. 기도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을 이렇게 국회 신학 투표를 해서 주시 잘한다는 건 희망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강을 예배고 특강이라서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날 시대와 그리고 성경에서 맞아 떨어지면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어디 있을까 하는데 누가 행위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 AI 시대라 하잖아요. 인간 지능 시대. 인간 지능이 발달되다 보니까 영성은 없어졌습니다. 말씀도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소홀히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 그래서 몇 주 전에는 독일에서 AI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 목사인데 인간지능 그 목사가 나와서 지금까지 인간이 설교한 제일 잘하는 내용들만 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이 세상에 누구도 성경적, 신학적, 교육적, 목회 원리 따라갈 수 없는 지금까지 제일 잘하는 사람을 입력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근데 뭐가 영성이 없어요. 그걸 못 불어넣었어요.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조한지 생한지 하는 거는 만져봐야 알지 그냥 보고는 모릅니다. 그냥 보고는 몰라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조화가 생각같이 느껴져요. 근데 구별하려면요 벌 한 마리 갖다가 나비 한 마리 갖다가 그러면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향기도 없고 생명도 없기 때문에 조화는 안 한대요. 근데 조화에 앉는 게 있습니다. 똥파리는 와서 안 돼요. 왜? 먹을 게 있으니까. 뭐 바풍도 떨어지고 어떤 데는 뭐 쓰레기도 있고 할 거 와서 근데 이 나비하고 벌은 안 앉아요. 생기가 없는데요. 꿀이 없는데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렇게 가보면 마네킹이라든지 또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형이라든지 지나갈 때마다요, 지도하고 지나갈 때마다 양목점 이런 거 지나갈 때 마네킹 해놓은 거 있으면 내가 빨리 지나가자 그래. 너무 잘생겼어 마네킹. 그리고 인물이라든지 인집이라든지 근데 생명이 없어. 참 이런 인간지능이라고 할까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향기도 생명력도 그리고 영성은 없습니다. 영성이.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께서 그 반려견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대학원 졸업한 전도사님이 저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죠. 총장님, 우리 교인 중에 반려견을 사랑하는 개. 그래가지고 늘 같이 못 다니는데 반려견이 죽었어. 나이가 들어가면 죽었어. 근데 추모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조스인가 뭐 그렇게 개 이름이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조스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조스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오늘 영어를 많이 쓰겠다는 건 아니고 영어로 동이 CDOG가 동이잖아요. 하나님 거꾸로 하면 개가 되는 거예요. 가하신데 뒤집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를 하나님 모시더니 모시는 거예요. 납골당도 있습니다. 반려견 납골당. 유산도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내 새끼 이래요. 지가 개가 존재가 아이고 내 새끼 이래요.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여러분과 배우를 데려가고 그리고 개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은 기대화되어지고 그리고 짐승의 수 666 요한계시록에 짐승을 하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시대를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리 개가 IQ가 높고 또 짐승 중에는 IQ 침팬지가 좀 IQ가 높아요. 그리고 돌고래도 IQ가 높습니다. 이승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돌고래도요, 그 수련사가 이러고 빽빽빽 도릅니다. 이렇게 사람 탁탁 뜁니다. 아니 알아듣지 못하는데 돌고 뛰고 와서 꼭 먹고 제주 부리고 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뭐만 없느냐? 침팬지, 원숭이, 돌고래, 개 갖다 놓고 야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자 하면 기도하고 밥 먹는 짐승은 없어. 왜 없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지 다른 짐승에게는 불어넣지를 않았다. 근데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께서 근데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짐승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인간 지능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지능이 지혜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영성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아멘. 이런 때 정말 우리 신학원이라든지 또는 교신학교라든지 우리 모임교회 중들이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정말 말씀과 영적으로 영성이 형성되고 영분별이 있고 또 영역이 있고 이 말씀에 필요한 성령의 역사가 말씀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글을 쓰는 걸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세계에서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다는 거, 정치 대국, 경제 대국 그건 어려워도요, 선교 대국은 될 수 있다고 자기가 느꼈다고 그 유목경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국에 추천해서 와 보니까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칼빈 캡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눌러쓰는 모자 있습니다. 가우보이 모자라고 해서 이렇게 딱 옆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하시는 거지. 평생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처음 와서 봤는데 까만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쓰고 다니는 거. 그래서 what name of the head? 그 모자 이름이 뭐냐 하니까 갓이라고 하더라는 거야. 갓. 야,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다니는 사는 백성. 갓습니다. 그게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대한민국 말고 뭐 한국의 이름이 있냐니까 조선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조선은 뭐 중국에서 온 건데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쓰느냐 하니까 이렇게 십자가 같이 긋고 날일자를 쓰고 또 십자가 꼭 옆에 달을자 조선. 근데 계속해서 조선을 반복하니까 선민이라는 용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요, 초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초전 피플, 이스라엘에서 선민. 근데 조선을 계속 반복하면요, 조선 초기가 들어가 초전 피플. 우리 대한민국은 선택된 백성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쓰는데 조선이라고 쓰는데 아침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왜냐면 십자가 둘 덮고 날일자에 옆에도 다벌자. 이야, 이런 백성이 세상에 어디냐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영국인이 버린 예수를, 미국이 버린 예수를, 독일이 버린 예수를 우리 집 모퉁이와 같은 대한민국에서 왕으로 머릿돌로 모십니다. 하나님 맡겨준 거를요, 사명을 떠나면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촛대를 옮겨버린다. 아프리카나 멕시코나 저는 남미에 이렇게 가서 보면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하거나 하는 우리같이 AI로 인해서 영성이 없고 아주 그런 신바리새인들 같이 공식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찬양도 보통 여기 뭐 해외 선교로 가보고 여러분 갔을 거면 2시간씩 찬양을 부르는데 그 열정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뜨거운 열심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말씀을 해도 교회 와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안 자게만 해도 안 졸게만 해도 설교 잘한다는 거예요. 설교 시험 그냥 자요. 성도들 특히 거역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해봐야 한두 번 들었어. 거역하면 여간 목회자들이 정말 그 말씀을 저는 위로를 받은 거는 그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에스겔에게 말하기 미리 말씀해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쳐다보고 하면요 그냥 주눅 들려가지고 못합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거역하니까 엔티하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들려주어라. 들려주어라. 이런 시대에 과연 어떻게 영성이 없고 참된 목회 지도자가 없고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분별력이 없이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종교를 드러내고 어떻게 우리가 목회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누가 행정에 나타나 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 행정이라고 했던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럴시 버그라고 하는 분은 누가 신학이라는 누가 행정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최초로 그분이 사용된 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따로 하지 않고 기록한 지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누가 행전 앞에 이게 보통 지금 제목을 특강을 붙인 게 아닙니다. 누가 행전 동일인이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동일인이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그 두 성경에서 중심 메시지가 뭐며 변화시라는 게 뭐니 여기서 간단하게 깨달아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정이 있고 내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런 기프리아누스라든지 오디게냐라든지 이런 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런 걸 보면 외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교부들이 기록했다는 게 성경 안에서 이분이 기록했다는 이름이 나오면 그분이 기록했다. 딱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 신학자나 목회자나 핵심인은 60여 년을 목회를 하고 백석대학에서 총장 대학으로 10년을 하고 여기 와서도 거의 10년에 가까운 총장을 하면서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신학자 또 많은 교육자, 성경학자, 성경 분별의 사람 하려면 뭐 사도행전 혹은 누가복음, 창세기 그런 저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자 그거는 극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저자는 하나님의 저자. 아멘. 왜? 구약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 한 분이 기록한 분보다도 더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따바로 야훼께서 가라사대. 신약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자면 이 성경 기록하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연구해서 써야 저주가 아닙니까? 연구를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한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받아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시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포뉴마 성경이라고 잭 목사님이 그 유명 성경학자인데 잭 헤이포더라고 그분이 102명이 모여서 11년간 연구해서 쓴 성경이 포뉴마 성경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원 이름은 New Spirit Fill the Life Bible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타나는 성경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냈어요. 이거를 5년 만에 거쳐서 참고해가지고 편찬했습니다. 그 편찬한 분이 좀 괜찮은 분이 참 이거 번역하고 편찬해가지고 그림화 성경을 냈는데 좀 괜찮은 분이 냈다던데 누가 냈죠? 네? 눈치가 좀 있어야지. 정희찬 총장님입니다. 연기성도 있어야 되지만 눈치도 좀 있어야 목회자는요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는데요 뭘 잘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욕 잘 먹어야 돼요. 예수님 욕 많이 잡수셨습니다. 밥만 먹어도 목회를 참 많은 자 말씀 한마디 해도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하는데도 성전 들고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랬다. 자신을 하는 죄종들은 개의치 말아야 돼. 네, 욕을 밥 먹듯이 먹어버려요. 그래서 난 다윗에게서 배웠고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대해서 왕이 됐는데도 이놈이 뒤에서 그냥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족보 따지는 거예요. 그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룻의 손자거든. 그러니까 증손자거든. 룻은 모압의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말론과 결혼했다가 남편 죽고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이 다윗 왕을 낳았잖아. 이방인이요. 네 핏줄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인데 네가 무슨 왕이라고 그러고 뭐 말씀 받았다고 그러고 성령 감동 받았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를 비하려고 우리가 다윗이 누구 따져봐. 저 우리 왕이 아니다. 족보가 천민이다. 막 이런 식으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기 앉으니까 여기다 안 하겠습니다. 여기 괜찮은데 너는 나를 저주하여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십니다. 성령 감동받은 분들은 다르게는 다르다.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뭐 그런 개의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죄종들이 정말 여러분이요 요즘에 뭐 얼마나 비평이 많습니까? 정부로부터도 그러고
이제는 좀 바뀌어서 그러지만 그냥 지탄합니다. 지금 그렇게 앉아가지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 교회 나와도 안 나는 사람 앉으면요 예수님 이야기, 성령, 은혜 받은 것 증거, 여호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신천지로 가버리고 회교도로 가버리고 타락해서 가고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야 돼요. 너희들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교회 종들을 너희가 욕해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 네. 개의치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재앙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는 영원한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도 많은 공격을 받고 지금도 정이 돈다고 하잖아요. 정은 3차 대전이 일어날 일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으로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벌써 시작된 조금 더 원자탄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합쳐서 그 공산주의 세력에 있는 자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미국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나라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 기독교국이 아니에요. 러시아 기독국이 아닙니다. 일본도 기독국이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베트남 아닙니다. 북한 기독국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복음회에서 기독교에서 지금 세월돼서 가고 있으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사슴같이 꽁지까지는 딱 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가위가 같은 분들이 먹으려고 지금도 야단입니다. 지금 먹어보는 건 좋겠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고 들어오는 공공에서 잠깐 하고 올라가겠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시편 33편 특별한 말씀을 놓고 취임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통령 취임할 때 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어요. 말씀 없어요. 근데 미국 선서할 때 어디다가 얹고 하느냐? 선서하느냐? 성경. 예수의 이름으로. 자,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33편. 오늘 강의를 잘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12절 시편 33편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이노그레이션 서비스라고 그래요. 대통령 취임할 때 여기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는 거. 이것을 잘 알고 우리나라도 오늘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교계 지도자들도 있고 리더십을 가진 분도 있고 멘토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고 거기다 대고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대한민국. 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할 때 손을 얹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 때는 두 손 뻗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이석기 애국가 안보 지금 가문소에 나와가지고요 지금도 생발광이요 국기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십자가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3분 이상이 세뇌가 되고 공산주의 그러고 나서 전교도 민족 할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발언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손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 때 딱 손 들고 우리 애국하는 여러분 되기를 특별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 거기다 떼고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대한민국. 자, 그렇게 복이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그렇게 해주세요. 조선이라고 하지 마세요. 김여정이가 벌써 대한민국 이름을 썼습니다. 남조선 갓나 새끼들, 남조선, 북조선, 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가져온 이름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 지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지은 거는 대한민국. 그래서 이제 남조선, 북조선 한 나라로 보다가 이제는 완전히 원수 적대국으로 보기 위해서 이번에 김여정이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는 남조선, 북조선 우리 하나가 아니야. 딴 나라야. 이래 버리고 지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너는 그래도 하나님에게 뽑았는데 우리 우방국들이 지켜주는 거야. 미국이다, 독일이다, 영국이다, 캐나다다, 여러분, 나토다, 원수까지도 우리하고 원수로 지내는 나라까지도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누가 그렇게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그런 나라가 돼야 돼. 절대 신본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이 책을 읽고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자 우리나라 번세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도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번세. 할렐루야. 건강하게 모여가지고 애국자들 되기 바랍니다. 목회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나라 없는 교회, 나라 없는 백성, 나라 없는 선교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압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무슨 정치에 개입을 하느냐 이런 분이 있어요. 전부 다 마구나는 거 정교 분리의 원칙을 했다. 내가 참 간다. 여러분 그분들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인사를 마음대로 한다든지 하나님을 건드린다든지 말씀 위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는 말이지. 아멘. 목회자라든지 지도자가 바른 소리 해야지요. 아멘. 뭐 가서 뭐 국회의원이 되라 이런 게 아니라 바른 말을 해줘야 돼요. 아멘. 에스겔, 예레미야, 여러분 다니엘, 요엘 뭐 때문에 그 고생을 받고 감옥소에 갔습니까? 그냥 아수르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예수님께서도 헤롯에게 대하여 저 여호와에게 말하라. 모세도 바로에게 가서 기적하고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을 구원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라도 교회 무서운 줄 알아요. 아멘. 주의 종들 무서운 줄 알아요. 아멘. 함부로 다루고 예배 드리지 말라. 창설가리 하지 마라. 예배 중단 저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가 뭡니까? 코로나가요. 크라운, 원래는 라틴어로 코로나라는 말은 크라운, 왕가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배설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권능을 흔들고 할까 하다가 코로나를 보내줘야겠다. 그냥 교회를 박하면 박해한다고 막 데모하고 성령 순교하는 자가 나올 텐데 이 코로나로 하니까 이건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저희 교회도 구청 직원이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 드리다가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든 말든 저희는 죽으면 죽고 문 닫으면 문 닫는다고 예배를 드렸어요. 구청 직원이 청년 애가 뭔데 그놈이 하나님을 감히 예배를 드리라 드리지 말라 문 닫으라 문 닫지 말라 하느냐고요. 지가 뭔데 정부에서 뭐 보건관리청 뭐 질병관리청이 뭔데 일을 다 해. 방역을 해. 마스크를 써. 청소를 해. 전부 다 해요. 깨끗하게. 그러나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는 네 마음대로 못해. 아니 하나님이 언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중단하지 말으라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말으라고 그랬지. 질병 때문에 못합니까? 아멘. 질병 안 걸려봤어요? 아니야. 그래서 저는 선언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잡혀가고 내가 잡혀가고
교회 문 닫지 않아. 비대면 예배 아니야. 대면 예배야. 아멘. 대면. 아멘. 그리고 막 애국자가 돼가지고 막 말씀대로 전하고 그러는 계속해서 갈 것이다. 뭐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망할 거다. 다 죽는다. 이렇게 예언도 하고 뭐 했는데 간단하게 하면 말씀 한마디 코로나 예이놈 아멘. 감히 복음과 교회와 주의 종들의 하나님의 권능을 흔들어 네 맘대로 교회를 문 닫아라 열어라 예배 드려라 못 드려라 찬양해라 못해라 교회에서 두절 가져라 못 가져 성찬도 못하고 비대면 예배 드려라 아니야. 아멘.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돼. 아멘. 그런데 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명령을 한번 내린 하나님 명령 한번 내린 코로나 그만큼 하면 돼서 이제 한번 흔들어 봤어. 의인들,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영역 있는 분들,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남은 자가 누군지 흔들어 봤어요. 아멘. 근데 끝까지 시키고 했더니 코로나 물러가 버렸어. 아멘. 그거 마스크 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일본 질병관리청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코로나 그런가 코로나라는 말을 쓰지 마라. 독감보다도 약한 거예요. 요즘에 걸린 사람 말하고 나와. 그냥 나와가지고 그건 그게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 아멘. 무궁한 거예요. 아멘. 그분의 진리는 영원 무궁하지. 아멘. 우리가 위기를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박해, 우겨 쌓인 그리고 시험 여러 가지 미혹 이런 게 올 때마다 이렇게 죄 종들은요. 그런데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멘.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애국자가 돼서 바로 말하고 오네포라는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뭐 낯설고 그러느냐, 주의 종들이 어려운 소리를 왜 하느냐, 정부에 대해서나 그런 악한 자가 있으면 왜 말하느냐, 정치하고 교회는 분裂되었다. 너희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한가에서 관여하지 마라 하니까 미친놈이 히틀러 보고 말하는 거야. 미친놈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을 치어 죽이면 장례식이나 치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할 역할이냐. 그때는 세상 파워를 가지고 한다는 말은 아니고 미친놈을 끌어내려버려. 아멘. 아멘. 그래야 사람이 안 죽지 않겠냐고. 아멘. 그래서 우리 정치적으로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른 의인의 소리, 말씀의 소리,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사명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애국자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그런 사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그런 의인들, 스트롱 크리스찬들, 참 멘토를 길러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누가 행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다가 의사 기술을 받아가지고 의사가 됐어. 근데 원래는 포로예요. 포로였다가 이 사람이 대방이 됐어요. 아마 의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페널티를 내고 대방이 되었는지 세팅 풀이 아니면 그가 높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니까 그분이 고마워가지고 저놈을 풀어줘. 그리고 해방이 되는지 포로로 있다가 여러분 그래서 포로로 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하고 이렇게 하네요. 예,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아멘. 사도행전에도 보면 감옥소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 창고가 풀어지고.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당나귀가 묶여 있었는데 풀어 끌고 올라. 넥타이는 맨다는 말이 타이거든요. 그래서 목에다가 맨다 그래서 넥타이야. 그런데 반대로 푼다는 말이 은타이라고 그래요. 은타이. 은이 하나 붙으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그런 품성의 변화와 혹시 꼬인 거, 묶인 거,
여러 가지로 이 창고에 묶인 것 같이 묶여져 있는 백성들, 예, 그런 질병과 사탄, 이단과 악한 영이 묶여 있는 자들을 풀어놓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면 아멘. 누가 사도행전에서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아멘. 해방됐어요. 아멘. 풀어 끌고 오너라. 풀어라. 은퇴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면서 그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즘에 참된 지도자, 멘토, 그걸 하는데 품성 교육을 굉장히 귀중하게 열고 있습니다. 품성. 그 중에 하나가 본성이 있고 지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자기가 육성과 인성만 있었는데 나중에 성령 받고 품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개혁 한글에는 신령한 성품, 근데 번역이 조금 미숙하고 원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강의할 때 번역이 조금 희석되었거나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하다가 텍스트, 오리지널 텍스트, 본 원리 성경 말씀하고는 조금 왜곡된 게 많습니다. 수천가지가 돼. 오늘 그것만 다 말해도 엄청난데 제가 내만 한번 얘기 했습니다. 잘못 성경을 지금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엄청나지. 엄청나. 그래서 신의 성품, 개혁 한글에는 신의 성품 그렇게 말했고 우리 여기에서는 신령한 성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만 한 100가지만 참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 전서가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 4절. 네. 벌써 다 찾으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외로우고 기록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하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쓰러질 것을 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신성한 성품이 아니고 오늘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다른 데 찾아보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안 하겠습니다.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하는 오리지널 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신의 성품. 우리에게는 네이처라는 본성이 있고 인간이 가진 동물보다 뛰어난 게 있다 하여 휴먼 네이처라고 인성이 있고 하나님으로 또는 디바인 네이처라고 해서 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도자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 많이 들려내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율법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고 품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막는 데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는 뒤에 성령받고 변화받고 난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합니다 하는 게 누가복음에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성만 강조를 했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신성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아가나시스는 추루가 추루니 다시 말하면 우리 저희들이 우리는 이런 시각 보고 하는데 첫째는 영성이 있는 영에 속한 지도자들, pastor who belong to the spirit, 영성이 있는 영역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양육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품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거스틴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본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는데 신의 성품이 있는데 본성이 인성과 신성을 다스리면 동물같이 되고 인성이 신성을 다스리게 되면 인본주의에 빠지고 신의 성품 하늘로 또는 성령에 의해서 본성과 인성을 다스리면 의인이 되고 그분이 바로 성자가 되는 거다. 아멘. 참된 지도자는 오늘 누가 현재는 여러분 그대로 다 드렸고 그런데요. 보시면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교육할 때 교수도 그렇고 그런 품성이 변화된 그런 분들을 필요해요. 그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30년 있는데 또 교단이 없다 보니까 막 좀 이단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들어서 교단에 소속해야 되겠다고 가장 신령하면서도 복음적이고 발전 중심이고 예수 중심인데 교단에 가입을